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더욱 굳건하게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은 전체 예레미야서의 서원 부분으로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이라고 기록된 베냐민 땅 아나돗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아나돗은 제사장 아비아달과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잇기 위해 다투다가 결국 솔로몬이 왕자를 차지하고 나서 아비아달을 추방했던 장소입니다. 아나돗으로 내쫓긴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은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은 유대 땅 변두리에 살았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은 예레미야가 이런 소외된 제사장 가문의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의 가문은 이스라엘 가운데 미약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자신이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일 뿐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자신감이 없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을 읽을 때에 우리는 앞으로 예레미야에게 찾아올 거센 반대와 많은 도전들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본 두 개의 환상을 기록하며 앞으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 것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살구나무의 가지의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말 성경 번역보다 히브리어 원어로 읽을 때에 더욱 명쾌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살구나무를 뜻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인데 이것은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말을 지키다 라고 할 때 사용된 동사 쇼케드와 발음이 매우 유사합니다. 살구나무는 샤케드이고 지키다 라는 동사는 쇼케드이죠. 성경은 수사학적 기교를 사용하여 예레미야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살구나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며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질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본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솥의 환상입니다. 이 끓고 있는 가마솥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남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은 북쪽의 나라들, 즉 아스루와 바벨론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유다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실현될 것이라는 예언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신들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레미야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이죠.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을 환상을 통해 그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자신의 백성들에게 임박한 심판과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소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임박한 심판을 지켜보고 계시고 북방 강대국을 통해 유다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선언을 통해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릇되이 행할 때에도 또 우리의 죄로 인해 징계를 우리에게 내리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우상 숭배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선지자는 수많은 반대와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선 8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며 그를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소외된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격변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렇기에 얼른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며 그는 많은 반대로 인해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결코 그를 혼자 두지 않으실 것이며 그와 함께하여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온 백성과 지도자들 가운데 경고케 하실 것이며 결국엔 예레미야가 맞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자신의 소명과 사역을 의심하고 또 자신의 자격을 운운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극적인 태도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인생의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가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명자들을 세상 가운데서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